오늘 말씀은 사실 그 순화한 말이에요. 순화. 성경이 아주 오늘 적나라한 말씀이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성경이 많이 순화시켰어요. 그 원문을 많이 순화시켜서 우리가 조금 덜 놀라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쭉 이사야도 그렇고 이제 에스겔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라든지 또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휘둘리는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원래 오늘 말씀은 23장 1절부터 21절인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10절은 북이스라엘이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아수르가 아주 잘생기고 그런 용모로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도 비슷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왜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한 10대 후반 20대 그때까지는 주로 이렇게 외모를 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그 트럼프랑 있는데 우와 다 금으로 다 입혀놨다고 말이야. 그 진무지 다 금으로 입혔던데 그 눈이 휙 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그런 강대함과 부유함과 뭐 그런 것에 우리가 이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강하게, 부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 그날 같고,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예배해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화끈한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요?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대박을 맞은 것 같으니까, 사실은 1000명 넣으면 1명 대박 맞아요. 999명은 쫄딱 망해. 그 쫄딱 망한 사람들의 돈을 그 한 명이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늘 그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그러니까 그거 하면 뭐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들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속아갔지만, 그 속아서 눈물 흘린 사람들은 안 보고, 늘 대박난 사람들 보듯이 아수르의 강함과 건강함만 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같이 뭐 편승해서 뭐 남유다를 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랑하던 그 연애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예언이고요. 사실 이제 멸망 이미 당했지요. 이 에스겔 시대 때는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11절이에요.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인데 월요일에 읽었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로 예루살렘의 고관들,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는 얘기가 막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게 이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정치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뭐 누가 뭐 뇌물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자리에 앉혀주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얘기가 나오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똑같이 서로 약한 거를 서로 등쳐먹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과 성적 문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에는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찌꺼기. 철이나 노쇠나 이런 거를 막 재련하고 난 다음에 뒤에 불순물,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찌꺼기가 되었다.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냥 바깥에서 던져버려야 될 찌꺼기로 전락했으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용광로를 삼아서
용광로, 나의 분노의 불을 그들에게 쪼여서 그들을 다시 단련시키겠다.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어저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10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너희가 좋아했던 그 아수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좋아했던 그 돈이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가 좋아했던 그 강함이 오히려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에스겔 23장 11절로 13절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언니 오홀라라 그러고 남유다를 동생 아우 오홀리바라 그러는데, 오헬이라는 뜻은 장막, 천막, 텐트 이런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오홀라 그러면 그녀의 장막, 그녀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다가 당신의 장막을 세운 적이 없어요. 지네들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서는 지네들이 여기, 왜냐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오홀라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칭했고, 밑에 남유다는 오홀리바, 장막은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표현을 해요.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똑같다라는 얘기야. 아수르가 당시에는 신흥 강대국이 돼서 막 호령을 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오홀라나 오홀리바나 다 그 아수르에게 가서 이재명 대통령도 가서 막 좋은 말 막 하잖아요. 아부하는 말 막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아멘. 아수르를 좋아했는데 14절 보면 음행을 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났는데, 그래서 패망을 했는데 패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대한 바벨론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좋아해서 바벨론의 그 멋진 용모, 강대함에 반해서 사랑하게 돼. 16절에 그가 보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 사신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서 같이 화친하고 우리랑 맹약하자.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녀를 더럽히며 남유다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음행한 후에 그들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내요. 바벨론을 반역하잖아요. 바벨론을 반역하게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반역하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나왔지만 거짓 선지자 대다수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애국심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라는 게 애국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어. 다 애국심이죠. 그걸로 다 뭉치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다 우리 애국심의 노예인 거예요. 애국심의 종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위주, 내 나라 위주, 내 가족 위주,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쳐야지 알아요. 쳐야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하면요, 내게 이어주세요. 내 거 뭐 해주세요. 이런 뭐예요? 종이에요. 기도의 진짜는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이래서 아프구나. 아이고, 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지? 그걸 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나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내 뜻대로 돼. 그러면 이게 안 고쳐져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꾸만 쳐요. 왜 쳐요? 깨지라고, 정결하게 되라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이지 마지막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바벨론에게 치사스럽고 더럽더라도 강대한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살아라.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화친을 해요. 애굽의 이미 힘이 다 쇠약해 빠진 애굽의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의 행음을 했는데, 자, 19절. 그가 그의 행음을 더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일단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럽고 치사해도 바벨론에게 같이 연합했어야 되는데, 처음 바벨론을 좋아한 것도 하나님이 그러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 강대해 보이니까 새로 멋진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바벨론을 좋아했고, 이제는 바벨론이 별로야. 그러니까 애굽이 옛날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친했던 그 옛 남자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시는 20절.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애굽을 표현을 이렇게, 그의 하체가 나귀처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정수는 정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정액은 말 같아서 음란한 간부, 그거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겉으로만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21절,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 애굽에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해서 그 전에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야김을 애굽의 바로 왕이 와서 남유다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해서 지금도 바벨론에게 행음한 것도 모자라서 애굽과 다시 행음을 하는구나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눈에 보이고 귀에 좋은 걸 쫓아갈까? 그렇게 실패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거의 이제 60년 살았네요. 70년, 80년.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세상의 강함과 부함과 화려함을 계속 쫓아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건강 주시고 내 자녀 삼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네 자녀를 복되게 했는데, 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강한 것들, 부유한 것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행음,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믿음. 내가 네 하나님이요 네 주인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귀하게 봐. 네가 나한테 줄 거 없어. 너는 너 나름대로 뭐 엄청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푼 거에서 도대체 얼마나 먼지 같은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주인이고 네 자녀와 네 나라를 복되게 하는 존재야 라는 믿음을 원하신다. 이거 하나. 아무쪼록 세상에 화려하고 부하고 강한 것 너머에 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